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중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마음문을 열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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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게 해주시고 풍요로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이 지역과 복음의 사명의 빛과 소음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노방전도와 세속식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자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영국과 태국 사명자 승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굳게 세워주시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는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6장입니다. 잠언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6쪽, 잠언 제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시원해졌어요? 날씨가? 그래도 아직은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날씨가 되면 이제 추위 타시는 분들은 또 에어컨 틀면 춥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까 예배 시간에 보니까 더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더 더울 것 같은데,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위 타시는 분들, 더워서 못 견디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오실 때는 겉옷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추우시면 조금 입고 계시면 더위 타는 분들이 에어컨을 틀어서 조금 식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9월에 들어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하순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어도 세월은 그냥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는 금방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금방 늙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0살 정도만 돼도 다 철드는 줄 알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철들기 전에 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줄로 들어설 것 같은데, 세월을 좀 묶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냥 빨리 흘러가고 맙니다. 묶어두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세월은 묶어둘 수도 없고, 어쩌면 세월이 안 묶이려고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늙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상태 같으면 70이 넘어도 철이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남들이 저를 볼 때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 왜 생각이 저렇게 좁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남을 저렇게 배려하지 못할까? 그런 평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2025년도도 아직 3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아지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현실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본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지면서 점점 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점점 섭섭한 마음이 더 자주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같지만 만약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착해질 것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을 거쳐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 쫀쫀하고 고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보다 먼저 된 대통령을 그냥 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와는 진영이 다르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을 몰아내거나 감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흠을 스스로 드러내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진영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봐주고 죄가 있어도 덮어주고 그러지만 상대방 진영은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이 나라 정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남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금자탑을 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권력, 명예, 정말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 지난번 우리 태국 집회 시작하는 날 화요일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시 임원들 그리고 25개 구 교구협의회 임원 회장단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표창패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태국 집회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창장을 누가 대신 받았을 텐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표창을 준다 할지라도 태국 집회를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표창패를 받았다고 어떤 인터넷 신문에 났다고 SNS 누가 올려가지고 교회법학회 회장 교수님이 우리 교회법학회의 자랑이라고 전화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영원히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온으로 보면 가을의 문턱을 이제는 진짜로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가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계절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봄이 없고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계절의 준비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준비 기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평균 수명은 상당히 길어졌죠. 그런데 그것에 비교한다면 신앙의 준비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겨울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준비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과 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7절과 8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개미한테는 대장도 없고 관리자도 통치자도 없이 여름에는 먹을거리를 모아두고 거두어 드릴 때는 양식을 모아드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개미가 일하는 것은 대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하는 일을 관리자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미를 비롯한 동물들은 그런 일들을 그냥 하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혜자 솔로몬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준비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남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자기의 자랑거리는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한 것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하는 짐, 그것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랑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자랑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하고 남들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 네 일은 네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해서 어쩌면 조금은 쉬엄쉬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한 달쯤 쉬고 구역예배도 쉬고 노방전도도 쉬고 그랬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계미를 통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준비를 통해서 나중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는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조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지 10절 말씀 보시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왜 게으른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있는 것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신이 편하게만 살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제때제때 준비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수고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미에게서 배우라는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데 이런 일이 나중에 겨울을 대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은 계절적으로 그냥 쌀쌀한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겨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개미가 여름 동안의 양식을 잘 준비하면 겨울은 그냥 추운 계절로서의 겨울이지만 여름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겨울은 그냥 쌀쌀한 겨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굶어 죽게 하는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타격을 받는 겨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힘들어도 신앙으로 잘 준비하면 고난의 시기가 있어도 이겨내면서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기간이 될 것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타격을 받는 고난의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열심히 충성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루빨리 그 불의에서 나와 의의 옷을 입으라,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와 은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 시간으로 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신앙은 육신이 편하고 안일함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겨울을 위한 준비.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고난의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준비를 통해서 그날의 아름다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준비를 통해서 복된 내일을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준비를 통하여 내일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의 주 안에서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무후에 각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제 5,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 경찰 기독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주 화, 수, 목 3일 동안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단 총회가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 사이에 총회 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음악회가 12월 20일에 있는데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탁받은 분들 함께 연습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부원들도 다 성가대원들이라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재정 청원하는 것도 2부 예배 마치고가 아니라 오후 예배 마치고 청원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